제가 이렇게 3부 예배 설교 쓴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엔 유년부에 있었고 올해는 소년부에 있어서 거의 기회가 없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뒤 좌우로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승계된 것을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은 그 원고 측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져서 담임 목사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저희 부목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아침 1부부터 그 대무자인 오바타 H 변호사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실 때 많은 인사 또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냐고 또 악수도 하시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렇죠? 열처녀 비유는 이 천국 비유인데 1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 문장을 딱 잘라놓고 보면은 천국이 마치 열처녀와 같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열처녀의 상황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이 열처녀가 아니라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천국 비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오는 액면 그대로 열처녀, 신랑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열처녀는 누구일까요? 열처녀는 바로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열처녀가 준비했던 등은 무엇일까요? 등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등. 그럼 거기에 등 속에 기름이 담깁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성령 이외에도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주장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신랑을 맞이하러 이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0처녀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이고 5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들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신랑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등을 준비했습니다. 한 명도 등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왜 이들이 미련한 처녀이고 왜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인지가 갈려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등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그럼 기름은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외형적인 자기의 신앙으로 풍겨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까지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외형적인 것만 추구했습니다.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향적인 것, 바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또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외적인 모습에만 너무나 치중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은 이 미련한 처녀는 등만을 준비한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외식이 일어납니다. 위선자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를 보십시오. 그들은 외면과 내면이 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이 기름, 행위로 표현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외적인 등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안에 기름이 없다고 한다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외모는 허름하고 낡았고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충만할 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하루 출석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관계를 너무 의식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의 성령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향적인 것만 자꾸 갈고 닦으려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많은 비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어떤 것입니까? 겉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뭉들어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외향적인 것에만 너무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가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 그리고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들.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는 둘 다 공통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긴 밤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잠이 들었습니다. 이 밤이 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밤을 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기에 또한 밤이 깊습니다.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밤이 길어요라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졸며 자게 되는 이유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도 자,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다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꾸짖지 않았습니까? 왜 자고 있냐? 깨어서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깊은 긴 밤 가운데선 우리는 때로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잠을 자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 열정이 식었을 때 잠을 자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기쁘고 감격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정말로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졸며 자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째로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열처녀처럼 오실 것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향적인 것만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정말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참된 빛이 되고 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능력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은 안 오실 거야, 내일도 안 오실 거야,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나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바로 앞에 장인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인 이유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건 알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돌이켜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일 해도 되겠지, 그냥 아직 내가 좀 더 이 일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을 합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소리가 나면 늦은 겁니다. 천국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 나이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어야 될 것은 신랑이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깨어서 있는 그 시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차라리 이 시간대는 아무도 안 왔으면, 신랑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미련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아갈 때 입어야 되는 옷, 그 세마포,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또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이 준비해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준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를 사면 그 돈이 똑 떨어질 때 너희 조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고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등불이 꺼져가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과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임이 아님을 알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을 알며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그 자손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 자식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그 신앙의 업적,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본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리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물려주는 것 중에 신앙을 물려주는 것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굳게 닫습니다. 왜 닫냐면 밤에 혼인잔치를 하죠. 그리고 바로 불청객들, 강도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문을 닫고 더 이상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로써 그 문 안에 들어간 자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가 분명하게 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오직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번뿐임을 믿고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면 닫을 자가 없고 또한 닫히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연 구원의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는 그 누구도 다시 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열쇠는 오직 주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을 말씀을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그 미련한 처녀 다섯하고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가까워 보였습니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크리스찬처럼 모습을 갖췄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미련한 처녀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신랑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기원에서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교제가 없다면은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그리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혹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정말 참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사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외양만 아름답게 꾸미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 진리로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을 비치는 참된 등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주님을, 그 등을 들고 나아가서 맞이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